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멀리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은 나눔 선교의 케냐 지역 대표입니다. 대표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 선교사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고 그의 사역 현장에 가본 일도 없는데, 우리 나눔 선교의 실행 대표인 정경석 선교사님 이전에 저한테 그 케냐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선교를 잘 하시는지, 그 현지인들과 같이 살지 않거든요. 우리 이 선교사님이 현지인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오늘 밤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때 큰 은혜 받고, 또 케냐 선교에 대한 또 비전을 가지고 우리 케냐 밀레멧 베델 교회가 우리 선교를 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지었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케냐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선교의 현장의 말씀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냐 부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신지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여러 곳에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제게 주시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능력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일이 바울이 평생을 마음 두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기쁨인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그 매 순간을 나는 기뻐하며 그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운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고난의 삶을 자처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형님과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보니까 61년도에 태어나서 60년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생활을 했고 또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어서 정규 중고등학교를 갈 수 없어서 기술학교 전수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학교도 갈 수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데 저는 밭에서 밭을 메고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서 눈물을 짓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후배가 와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르니까 학교를 좀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가난한 제 삶을 아시고 누군가가 후원을 하기로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5월 8일 날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식 고등학교도 아니었지만 학비도 비싼 데가 아니었지만 그조차도 없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고 제가 결혼하고 1987년도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정규 고등학교 인정을 받고 88년도에 방송통신대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게 저는 너무 싫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시골 청년들이 농장하는 것이 꿈이었고 제가 그렇게 꿈이어서 결혼할 당시에 85년도부터 농장을 시작해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80년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환경법이 다시 처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경법이 생김으로 축사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거기는 규제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돼지를 키우는 농장 주인이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젖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제가 그 모든 것을 갖추기에 힘들어서 결국은 1990년도에 그 농장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형님이 하는 사업을 도와서 사업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해서 일을 하다가 사기를 맞아서 제가 쫄딱 망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가끔 나가긴 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누님이 30에 혼자 되셔서 딸을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 누님이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오시면 저를 불러놓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을 놓고 옆에 앉아서 저는 그냥 찬송을 따라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게 됐고 교회를 떠나게 됐고 방황하게 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손을 대다 보면 점점 자꾸 일만 더 커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나의 인생을 정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이제 가방에다 싸놓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인생을 끝내야겠다 그러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워낙 험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쓰레기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돼서 동물에게 주는 그런 쓰레기도 있는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니까 저를 은혜를 주셔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재활용도 할 수 없는,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좀 살려달라고, 저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니 저 좀 하나님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남들이 안 가는 곳이 있으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남이 안 하는 일,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신대원을 가게 되고, 그리고 2011년도에 몽골 선교를 처음 나가게 됩니다. 몽골에 나갔더니 전기도 없는 지역에 그 현지인들이 사는 게르에서 말도 안 통하는 두 사람과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사회치 활동과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늘 농장하는 게 꿈이었고, 땅이 없는 제 집의 사정이 저 어려서부터 가슴이 아파서 그랬는지 땅이 넓은 걸 보면 그렇게 농사 짓는 게 저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생활하고 또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1년밖에 못하고 몽골 선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선교는 하고 싶은데 상황은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탈북민들과 생활을 하면서 탈북민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이 결혼할 때는 부모가 없어서 부모 자리에 제가 서주기도, 저희 집사람과 서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순회 선교단이라는 그 선교단에서 그 복음학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학교를 하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갈 비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대리운전을 해서 밤에 2시까지 일을 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이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아무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선교는 하고 싶은데 누가 가라고 밀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우리치를 요르단 시리아 난민 사태로 15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난민촌으로 아우리치를 갔다가 그곳에서 부름이 있어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또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이 없습니다. 누가 보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술 드신 분들이 집에 못 가고 있는 걸 도와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이제 요르단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기는 가겠습니다. 티켓도 준비됐으니 이제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책이면 안 되겠니? 아니, 어느 교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던가, 선교 단체가 제대로 연결돼서 저를 이렇게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도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현찰을 주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게 됩니다. 대개 선교지를 가면 은총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총은 총인데 눈총을 받고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뜨겁게 저의 등에다 레이저 광선을 쏩니다. 어떻게 당신은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그렇게 갈 수 있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고,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기에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난민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난민들하고 지내고, 그곳에는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직접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고 언어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해서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들과 친해지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4년을 마치고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 선교사님이 케냐에 가서 13년이 됐는데 땅을 장만하여 놨는데 그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교사님 오셔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때 마침 탈북민 아이가 결혼해서 사는 남자가 반포동에서 마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거기 가서 쉬는 시간에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게 응답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또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이제 사서 갈 준비를 하고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로 날을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집사람 말이, 아니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는데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 어떻게 당신 그렇게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저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맡아주시고, 저는 해줄 게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또 여전히 뜨거운 눈총을 받고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또 여전히 저를 이렇게 가라고 등 떠밀고 보따리 싸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일단은 케냐를 가니까 제가 후원교회가 제대로 없고 단체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시골까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나이로비 시내에서 500km를 들어갑니다. 선교사님하고 노광수 목사님 오실 때 차를 타고 10시간, 11시간을 걸쳐서 저희 깜깜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있고, 그곳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권유를 받아도 오지 않고 다 안 오고 거기는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손든 데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지어놓은 20년 된 집에서 제가 현지인 아이 학생 2명을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3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비둘기도 살고 닭도 살고 짐승들도 살고 쥐도 살고 또 모기도 살고 빈대도 살고 벼룩이도 살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내 등이 가렵고 막 너무 몸이 근질근질해서 보니까 그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네트형 그 천막형 그 모기장을 쳐놨는데 그 솔갱이에 빈대가 까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거를 잡고, 또 나중에 막 침대를 뒤집어 보니까 침대 가에 새까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곳에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지역민들 섬기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몸으로 이런 것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곳에 있는 그 자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데 제가 가 있을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도 한 20번 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 돌아오고, 아직 때가 아니다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코로나도 걸려서 정말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한쪽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제가 지금 학교 사역, 고아원 사역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고아요, 버림받은 자요, 뭐가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하나님 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저 한 번 기회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은 50대 초반인데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갔다가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그렇게 살아서 또 왔습니다. 제가 1961년생인데 60년대 살아가던 그 삶이 70년대 어려운 삶이 그곳에 가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먹이라면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매일 성경을 가지고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7시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읽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의 이제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냐 가서 2번 놀란 것은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서 놀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번째 놀란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없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한 5, 60명, 7, 80명 모여도 성경이 한 권 내지 2권 있습니다. 그것도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시아 이야기, 또 지금은 조이미션 이야기라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그것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시 또 케냐 선교도 이렇게 끝나고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페이스북을 잠깐 하다가 시리아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페이스북을 닫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시 케냐에서 그것을 열어서 거기다 글을 올려라. 이것은 돈이 없어도 그 핸드폰 그 데이터 요금만 있으면 글이 아무데나 다 가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비행기 티켓 상관없이 전파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페이스북 친구가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도 페이스북 친구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루는 제 주머니에 한 15만 원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옥수수를 사서 지금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농사를 짓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거 수확해서 나눠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수확 시기에는 다른 사람도 수확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게 그래도 있어. 지금 나눠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걸 털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걸 해가지고 90kg짜리 8가마를 사서 나눠주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할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글을 당신의 페이스북 거기에다가 올리시고 또 여러 기도하는 그 그룹에다가 같이 공유를 해서 모금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50 가정에 20kg씩 나눠주게 되었고 24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고아원에 30가마 넘게 그렇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은 그때 나눠주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헌금하겠다고 10,000불을 모아놨는데 그 10,000불을 케냐에 보내주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보낸다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1200평짜리 땅에 함석 다 쓰러져가는 함석으로 문도 없고 그런 쓰러져가는 학교 건물을 제가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무튼 시작했는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아픔,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은 아픔이 있는데 애들 학교 못 가는 것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하루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밭에 가서 괭이질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12, 13살짜리, 14살짜리 아이들이 한 끼 밥을 위해서 몸을 팝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임신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또 아이를 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그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할렘 선교사님도 우리 그렇게 학교를 한번 그 인수해서 해보자고 그러셔서 그렇게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시작을 하는 횟수가 1919년도 9월 1일이 첫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데 몇 명이 왔냐면 273명이 왔어요. 273명이 학비가 없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니까 교복을 사 입을 수도 없고 신발도 사 신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교복을 원단을 떠다가 만들어서 입히고 신발을 사서 신기고 하루에 2끼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은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양철로 된 데서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시설로는 학교를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거 다 짓겠다고 교실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식당도 짓겠다고 그랬는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하루는 카톡이 까똑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베이직 교회에 제가 잠시 성경 통독반 같이 했던 형제 중에 한 분이었는데 나이가 드셔서 의술을 도움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돌이 됐는데 돌잔치를 해주는 비용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학교 교실 하나 져주십시오.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실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써서 올립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손주들 이름으로 또 교실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들 이름으로 교실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가 디귿자로 짓고 가운데 지붕을 씌워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조회도 할 수 있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비를 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학교를 하고 있고 그때 같이 고아원을 시작을 해서 고아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 지금까지 얘기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케냐 사람들과 만든 단체가 조이 월드 미션입니다.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 really say,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and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we'll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Everybody gotta see it for yourself. Make the kuleana pono for help the auto. And when you make the kuleana, pono there, it's like kind of automatic kind of. You don't need to talk the stuff going what happened. You just gotta let them, and the stuff just waiting for when you ready. What happene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passing by.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 really say, I love you. I love They'll learn much more than we'll know, and 제가 케냐에 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소망이 하나 있어서 조이 월드 미션으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에덴의 그 기쁨의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준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라고 그렇게 도우라고 조이 월드 미션으로 이름을 주셔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조이 월드 미션이 하는 사역은 고아원 사역과 학교 사역, 그리고 지금 농장 순환 농업을 통한 자립 선교를 준비하면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고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며 나온 거름을 가지고 밭에 거름을 주고, 거름을 통하여 밭이 기름지면 옥수수가 더 많이 생산되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그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앞으로는 오고 가는 선교가 점점 막힐 것이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처럼 연결되어서 계속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급하여지는 그 공급도 언젠간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인들과 현지 터전에서 현지 자원을 활용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도록 하는 그런 자립 선교의 꿈을 주셔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양복, 이런 옷을 걸치고 이렇게 단위에 서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밭에 가서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게 저는 아주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제게 나눔 선교회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 선교회에 우리 정경섭 선교사님을 카톡을 통해서 처음에 그 제가 있는 학교, 지금 학교 있는 지역, 농장 있는 지역 그쪽이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라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문의를 드렸었고 그렇게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 온 때에 제가 나눔 선교회를 한번 방문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아주 반갑게 너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더니 그곳에 정말 그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나이 먹은 목회자였는데 교회를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벽돌을 구워서 그렇게 벽을 쌓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벽돌을 중간까지 올렸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나서 성도들이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목회자 이야기를 했더니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지어지게 됐고 또 학교에 물이 좋지 않으니까 물을 좀 하나 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도 파주는 그런 연결이 또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 정말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그곳에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창녕 선교교회 노광수 목사님 그 교회분이 헌물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거기에 솔라를 설치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이렇게 선교회 정경섭 선교사님과 노광수 목사님과 또 짐바브웨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셔서 그곳에서 그렇게 선교 솔라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진 네 컷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안에 솔라 등이 켜진 것입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인데 저렇게 불이 들어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환호성이고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그 깜깜한 밤중에 이정표도 없고 깜깜한 밤중에 저렇게 십자가 불이 밝혀짐으로 해서 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고 있고 그곳의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밤이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집에 와서 밥을 해먹고 나면 불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불을 밝혀서 그들이 모여서 밤에도 모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라 사역을 통하여서 태양광 사역을 통하여서 또 지금 제가 못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한가정 불 밝히기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몇 명을 선정을 해서 그 전기 없으니까 밤에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 밝히는 가정 10가정을 그렇게 불을 밝혀주니까 아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부시아 카운티, 서브 카운티가 남발레 카운티인데 63개의 프라이머리 스쿨이 있습니다. 그 프라이머리 스쿨 중에서 저희 학교가 이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11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지난번에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학교를 몇 달씩 못 다니거나 몇 년씩 못 다니던 아이들이 처음에는 있어서 이게 성취도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학비 문제 없이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루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는 토요일 날 수업을 다 쉽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아이들을 다 오라 그래서 학교를 나오면 두 끼를 먹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학교 나와서 두 끼 밥을 먹어라. 또 하나는 보충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실력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보충 수업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공부를 시키자, 보충 수업을 시키자 해서 보충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찬양 예배를 합니다. 아까 찬양 예배 잠깐 영상을 보셨지만 찬양 예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내면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 아이들은 감정의 표현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이들은 엄청 많은데 울음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되는 걸로 얘네들은 제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지도 잘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감정이 억압되어진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밝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프라이머리뿐만이 아니라 세컨다리 고등학교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냐는 학제가 유치원 2학년, 1학년에서부터 8학년까지 프라이머리, 그리고 4년 세컨다리 하이스쿨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제가 바뀌어서 내년에는 6년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한국과 같이 그렇게 학제가 바뀝니다. 학제가 바뀜으로 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학교가 필요하고 교실이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그 태양광 사역하러 오신 선교사님한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흩어지면 믿음이 깨지는 거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한 분이 헌물해 주셔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또 고등학교를 곧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게 주신 소망은 이제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리키는 대학과 또 그곳에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있는데 신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정말 부름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젊은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 30명 이상을 지금 학비를 내주고 다른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명의 젊은 청년들을 한국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세운 가스펠 가든 바이블 칼리지라는 3년제 대학에 7명을 보내고 있고 그렇게 올해 5명이 졸업을 합니다. 이제 마치고 5명이 졸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이제 저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잘 공부해서 전문 인력으로 쓰임받을 그런 사람들을 길러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를 길러가는 일이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은 부름받은 몇 사람만을 지정해서 너는 가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현장으로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선교는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위임령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부득불
자기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결국은 순교하는 일을 당하지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렇게 전해받은 복음을 또 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득불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릴 때 비록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손해가 오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삶이 될지라도 그 일은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의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믿니라고도 예수 믿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담, 그 포장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고 이제 저의 삶을 그곳에서 마치고 싶어 합니다. 이 육신조차도 내가 이 땅의 것들로 빌려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육신조차도 그 땅에 거름이 되고 그 땅에서 생명의 유기질이 되어서 그렇게 사라지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조이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둠의 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솔라 사역을 통해서 태양광 사역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나눔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